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의 시험을 받으셨고 그 시험을 다 통과하셨어요.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사역은 하나님 나라 사역. 생명을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묶인 자를 자유케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는 아주 짧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갈릴리에서의 사역은 마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먼저 제자들을 부르시고 수많은 회복과 치유와 어떤 능력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23절부터 2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고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중풍병자와 같은 불치병들을 고쳐내셨습니다. 그러자 그 소식이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져나갈 정도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 오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고향에 오셨을까요? 쉬시려고? 보통 우리가 고향에 돌아간다 그러면 친척들에게 인사하고 혹은 쉬러 가는 것이 고향에 가는 의미인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이 고향에 방문하신 건 쉼을 위해서도 아니고 또 고향에 어떤 부모를 보러 오신 것도 아니고 사역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고향에서도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아니 어쩌면 더 큰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향 나사렛에 오셨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족이 있고 고향 친구들이 있고 어려서부터 알고 지내던 혹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동네 어르신들이 있는 곳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성품에 어린 시절에 동네 사람들에게도 칭찬과 사랑을 받았을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기억은 사랑을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어쩌면 예수님도 그런 마음으로 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흘려보내고 싶은 마음으로 또 그것을 기대하면서 고향에 돌아가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고향 사람들에게 의해서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그 지역의 사역을 회당에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회당에서 예수님은 보통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읽고 선포하시면서 또 그걸 가르치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들었던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그걸 믿고 그 말씀에 열린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거기서부터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사역의 어떤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향의 나사렛에 돌아오셔도 먼저 회당에서 말씀을 읽고 또 누가복음에는 구체적으로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선포하셨는데 그 선포된 말씀이 얼마나 감동이 됐던지 거기 모인 사람들이 감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이 경험된 거예요. 그런데 그 감격이
믿음으로 흘러야 되는데 엉뚱한 곳으로 흘러갑니다. 오늘 보면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분명 예수님의 말씀과 선포를 듣고 모두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표현을 은혜로운 말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은혜로운 말이라고 표현하는 건 신의 음성이다 혹은 하나님이 나타날 때 쓰는 표현이에요. 마치 천사의 말 혹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긍정과 수용의 마음으로 그 말씀이 그들에게 전달됐다는 것이고,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옮겨질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근거로 보여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갈릴리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표현과 말씀을 듣고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나사렛에서도 이렇게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로 믿고 그분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 사역이 펼쳐질 차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로운 말씀이 믿음으로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말 속에 거부하는 그들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을 의심하고 부정하는 그들 마음의 표현입니다. 긍정의 마음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느꼈던 그 확신이 순식간에 거부와 불신의 마음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의 아들이라는 표현에 당대 그 지역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직업의 편견, 가정 환경에 대한 선입견, 가문에 대한 편견이 묻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좀 더 불려서 얘기하면 이런 거야. 별 볼 일 없는 요셉 집안에 목수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그 아이가, 또 어쩌면 어려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지 모르는, 그래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가난하고 무력한 집안의 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같은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이 표현을 마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폄하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소문이 났을 때, 그가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걸 얘기했을 때 나다나엘이 이런 말을 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편견이에요. 선입견입니다. 지금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로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부하고 배척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부하고 배척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와 생명의 능력을 나타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맞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은요,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고향에서도 아마 고향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흘러가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근데 안 믿어요.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적과 능력을 펼쳐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사야에 표현되었고, 마침 그 본문을 읽으시고 그것이 실현되었다, 응답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거부는 예수님을 통한 능력을 막아버립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크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크고 놀라운 기적이 간절히 필요한 동네였는데 말이죠. 오늘날에도 나사렛 지역을 가보면 이 지역이 얼마나 가난하고 척박한 지역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물이 안 나와요. 지금도 가면 관광 그걸 먹고 살아요. 나사렛이라도. 물이 흘러서 막 자체적으로 농산물이 나오고 이런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나사렛이 얼마나 척박한 동네였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곳입니까? 근데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그래서 다만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신 것밖에는 아무 기적도 행할 수 없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럼 실제로 한국의 기독교 역사상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 신앙인들 속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병자가 낫고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고 또 어떤 마음에 억압된 사람들이 해방을 얻고 그런 이적과 기적들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가정 속에서는 너무나도 많이 나타났었어요. 근데 오늘은 안 나타납니다. 안 나타나니까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큰 기적이 굳이 필요하지 않아. 먹고 살만해. 그리고 뭐 그렇게 병자도 웬만한 건 병원에서 하고 줘. 두 번째는요, 심각합니다. 안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걸 안 믿어요. 제가 가끔 이렇게 집회에 초청받아서 설교할 때가 있거든요. 특히 중고등부 예배 제가 초청받아서 예배를 이렇게 가서 설교를 해보면 중고등부 애들이 예수를 안 믿습니다. 예배를 안 드립니다. 목사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영상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안 나타나요. 예배를 통한 회복과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근데 제 삶 속에 제가 중고등부 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똑같은 환경에서 오직 믿음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중고등부 학생들 보면 되게 가슴이 뜨거워져요. 왜냐하면 마치 이들이 나사렛처럼 너무나 은혜가 필요한 시기거든요. 저도 음악을 했기 때문에 또 음악을 굉장히 늦게 시작을 해가지고 같은 음악하는 사람들과 경쟁하는 거는 제가 고3 때 시작한 제 실력으로는 감히 제가 서울의 4년제 대학을 지원한다고 말할 수도 없을 정도였어요. 그들과 경쟁을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또 부모님이 너 재수는 안 된다. 이 레슨비를 대는 건 이 올해 한 해를 끝내야 된다. 그것도 쥐어짜서 널 도와준다. 제가 얼마나 간절했지 몰라. 집에 그때 어려워서 피아노도 팔았던 그 가난한 시절. 교회에 와서 연습을 하면서 너무나 늦게 시작한 그 형편에 하나님께 기적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당신 나를 도와주시면 능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는 그러한 말씀을 통한 그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기적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는 척박한 나사렛처럼 그러한 기적과 은혜가 정말 간절하게 필요한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외부에서 얻고 사람에게서 얻기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길 축원합니다.